예, 저는 총회 파송 군종 목사로 14년째 군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경훈 군종 목사입니다. 오늘 총회 군선교 주일에 동네 중앙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성훈 목사님께,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충성 인사를 하셨는데 전통 있는 부대들은 경례 구호가 또 부대마다 부대 이름으로 많이 합니다.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맹호! 네, 제가 군선교를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고를 선교보고 차원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짧은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디다? GOP. 우리의 뭐다? 집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는 대한민국 몇 퍼센트? 2%. 야! 2%. 2%만이 이런 데서 근무할 수 있는 거야? 신병들은 앞으로 8개월을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 것 같은 날씨지만 철책 경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너무 짧은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GOP 다큐 3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전체가 나와요. 제가 첫 부대에 군선교를 하러 갔는데 제가 오기 몇 달 전에 다큐 3일 팀이 와서 GOP를 촬영하고 갔습니다. 여기 대대장님이 나오시거든요. 저희 대대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 오기 직전에 수방사 충성교회를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 되셨고 저는 담임 목사로 이렇게 반가운 만남이 있었어요. 군대도 좁지만 군인교회는 더 좁은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고요. 제가 군선교 했던 그 보고 내용들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군인교회예요. 군사훈련을 받고 인관에서 강원도 원통에 12사단 51연대라고 하는 GOP 연대에 갔습니다. 원통만 해도 사실은 큰 곳이더라고요. 거기는 사단 사령부가 있고 차를 타고 굽이치는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한 30분 달려야 저희 연대 본부가 있는 천도리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연대교회가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살면서 또 이제 GOP까지 올라가서 모든 활동을 했습니다. GOP는 700고지에 있어요. 여기 연대본부는 400고지입니다. 사실은 여기 연대본부도 높은 곳이죠. 저희 고향 청주의 제일 높은 산이 우암산인데 400 몇십 미터 돼요. 네, 그 동네가 있고 겨울 되면은 영하 20도 이하로 항상 떨어집니다. GOP 가면은 영하 한 체감 온도는 3, 40도 된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비포장 산길을 1시간 올라가면 이제 GOP가 나오는데 여기 산이 700, 800, 900m 고지입니다. GOP 교회가 700m 고지에 있었어요. 주일이 되면 연대본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대대교회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700고지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그 교회도 멀어서 못 오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레토나라고 하는 그 군 찝차를 타고 또 20분씩 가는 거예요. 거기 소초에 이제 근무 나간 용사들 빼고 올 수 있는 형제들이 같이 소그룹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초 예배를 2번 드리고 내려오면은 딱 저녁 예배 시간이에요. 매주 6번씩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는 많았는데 몸은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에는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올라갑니다. 야간 근무, 야간 경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소초에서 이쪽 소초까지 순찰로를 철책선을 걸으면서 장병들을 만나고 이제 위문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걸었는데요. 저희는 초코파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뭘 줬을까요? 예, OS를 장병들이 더 좋아해요. 예, OS가 더 비싸고 맛있습니다. OS를 나눠주면서 격려를 했고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이제 구운 달걀을 준비해서 전 소초를 다니면서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요. 예, 다음 사진입니다. 예, 대대교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보시는 대로 이 건물은 너무 오래전에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또 30년 전에 예배당으로 고쳐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바닥은 그냥 시멘트 바닥이 노출돼 있고 옆에는 그냥 비니어판을 댔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슬레이트 지붕. 벽돌벽이 아니고 돌벽입니다. 이 예배당을 하나님 은혜로 건축하게 됐어요. 이 예배당은 다 철거를 하고요. 우측에 조리식 건물이 보이시죠? 뼈대만 남기고 완전히 재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때 여러 교회가 한 4천여만 원을 후원해 주셨고 주후원교회로 영락교회를 만났습니다. 영락교회에서 한 1억 5천여만 원 후원을 하셔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다음이요. 예, 최전방에서 너무 고생했다고 그 다음에는 좀 여건 좋은 데로 보내셨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국군 양주병원에서 이 병원은 군단급 병원이고 전방에서 제일 큰 병원입니다. 500베드가 있어요. 우리 많은 환우 장병들을 섬기고 또 군의관님들과 간호장교님들 또 의무부대원들을 섬겼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공병여단 베델공병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육군 종합보급창이라는 병참부대가 있어요. 보급부대거든요. 군수부대죠. 세종시 북앙면이라고 이렇게 세종 정부청사는 이제 도시고요. 그 변두리에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 군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예하부대가 여기 2보급단이에요. 여기 부산의 항만에 군수부대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여러 번 와서 또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는 수도 방위사령부 1경비단 교회에 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와대 경호부대입니다. GOP처럼 똑같이 근무를 쓰거든요. 예, 거기서 열심히 장병들을 위해 사역을 했고요. 이 예배당은 80년대에 지었는데 회관 건물을 교회로 바꾼 거예요. 그 강단이 좀 이상하죠? 예, 다음이요. 이때 하나님 은혜로 또 한 번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바꿔주셨어요. 다음이요. 예, 그 다음입니다. 육군의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 무국대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위치는 비밀입니다. 예, 미사일 부대는 위치는 비밀이에요. 예, 다음이요. 근데 부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대 교회에서 다음 부대 교회, 원래 교회가 있었는데 두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제가 이전하는 모든 교회와 부대의 일들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대에서는 3년을 사역했습니다. 옮겨간 교회를 보실까요? 다음이요.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이요. 지금 있는 교회 바로 직전 교회예요. 제가 미사일 사령부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급을 했어요. 소령 진급을 하고 소령 지낼 때 수방사 교회는 이제 중령 제대 앞둔 목사님들이 아주 선배님들이 사역하는 곳인데 갑자기 법사님이 중령 참모로 오시게 돼서 대의 목사님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사역을 하게 됐어요. 다음이요. 예배당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예,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맹호교회입니다. 맹호부대 하면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죠. 월남전에 참전해서 많은 전공을 세웠어요.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대거든요. 군성교회도 저희 부대 교회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국전쟁 당시에 진중교회를 했습니다.
6.25 이후에도 이제 월남전 참전하면서 목사님도 같이 파병을 가서 월남에서 그 전쟁터에서 진중교회를 했어요. 부대가 또 전통도 있더라고요. 최초에 창설된 육군 부대 중에 하나가 저희 부대에 있습니다. 부대 넘버가 수기사는 뭘까요? 그 한 자릿수 사단이 유명하잖아요. 1사단 같은 경우 중요하거든요. 수기사는 0번입니다. 0번. 0사단. 최초의 창설 부대인데 원래는 수도사단이었어요. 수방사의 원조가 수기사입니다. 수도사단으로 서울을 지키다가 이제 월남 파병을 가면서 새로 수방사를 만들고 이제 월남전 이후에 경기도 가평에 수기사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선을 최초로 돌파해서 해산진까지 진격한 부대가 저희 해산진 부대가 있더라고요. 예하 부대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코로나19 때문에 군송 현장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방역 지침이 더 높이 올라가는 심각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도 인원 제한이 있어서 그리고 또 구분이 있었어요. 용사들만 따로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또 현역 성도 예배, 민간 성도 예배. 현역 성도님들과 민간 성도님들이 2년 몇 개월 동안 같이 만나질 못했습니다. 구역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구역 예배를 계속 드렸죠. 다음이요. 부활절 때 이제 같이 부활절 때까지 따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풀렸죠. 그래서 이제 신우부도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군 성도님들 민간가정, 현역가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 제가 청년부 예배 인도하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이제는 모든 예배 활동과 교회 모든 식사, 소그룹 다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군인 집사님들 중에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인 된 것은 장병들을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군선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에요. 저녁 이후에도 군인교회 섬기면서 군선교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 귀한 분들을 만나면 목사님들도 힘을 얻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동역자가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동역자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동역자가 너무 적습니다. 예전에 사단급 교회 하면 7, 80가정씩 있었어요. 많은 교회는 100가정 이상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장병들을 힘있게 섬기니까 옛날에는 정말 외롭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어려운 점은 기독 간부님 중에 많은 분들이 민간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부대교회 섬기는 분들은 오히려 소수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사단급 교회가 20가정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은 가정이 수많은 장병들 섬겨야 되니까 어렵죠. 외로울 때도 있어요. 예전에 군인교회 섬기던 분들이 왜 민간교회로 가셨을까? 반성도 많이 하죠. 군인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군대에서 계급으로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군교회에서 믿음 좋은 분들은 계급을 초월해서 더 섬기거든요. 근데 믿음이 적은 분들이 계급으로 또 교회에서까지 상처를 주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민간교회에서 은혜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민간교회 다니는 군 성도님들도 민간교회에서 잘 믿고 잘 회복해서 예수님 잘 따랐으면. 근데 군인교회 이탈해서 민간교회 가신 분 중에서 신실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부대교회 다닐 때보다 믿음이 떨어진 분도 꽤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상처 준 분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더 신앙생활하기 군인교회보다는 편한 민간교회로 간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을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면. 갑자기 이제 이런 사명, 군선교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럴지 몰라요. 예, 목사님, 저희들도 알죠. 사명 감당해야 되겠고, 선교해야 되겠고, 하나님 일 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부담이 돼요. 내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많이 누렸을 때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리라고 다짐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어느 순간 약해져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버거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종종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영혼의 부상이 되면요,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잃으면 주님의 일도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못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주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분들, 또 때로 우리에게도 상처가 보일 때, 그 상처가 내 자신만을 어렵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만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상처를 줘요. 이 상처는 어디서 왔을까요? 과거에 가난해서 받은 상처,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상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부대에서 받은 상처.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그 상처만 건드려지는 사건이 나오면 그럼 크게 화를 내고 다른 분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성숙된 두 남녀가 대화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사랑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만 같이 사는 게 아니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의 자아가 있어요. 과거의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요.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고 좋을 때는 좋게 대화하다가 그 상처가 딱 건드려지는 순간이 나오면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남편, 어린 시절의 아내, 그 어린아이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하고요.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상처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 좋은 분이고 같이 섬겼거든요. 그런데 교회 회의에서 어떤 일 할 때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당황을 하죠. 믿음이 좋은 분인데 왜 저러실까?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사실 믿음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영혼의 상처를 다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또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영혼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상처를 입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68절에 나와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다고 해요. 아랫뜰이 있으면 뭐가 있죠? 윗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우리처럼 완전한 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탁 트여 있는 문입니다. 아랫뜰에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은 윗뜰에 계세요. 서로 얼굴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계시고요.
베드로는 그 아랫뜰에서 숯불을 쬐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서로 보이는데 예수님에게는 베드로가 더 잘 보였겠죠. 숯불이 아른아른거리니까 그 얼굴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기 정체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 헬라어에서는 미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져요. 베드로가 지금부터 울기 시작해서 계속 울었다. 그럼 베드로는 언제까지 울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던 그때도 울었고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도 울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에도 울었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의 2 눈에는 깊은 골이 있었대요. 너무 울었다는 거죠.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바로 서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소식이 베드로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또 천사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들은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가웠을까요? 아니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을 내가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납니까?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던 그 사명, 그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낙심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갔어요. 고향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상처를 회복되지 않는 한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상처가 너무 커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하던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했던 일들 그냥 그저 그렇게 됐거든요. 잘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떠나려고 하면 옛날에 되던 일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일이 안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다 이렇게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드로는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얘들아, 고기 잡았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 됐던 일도 되지 않고 있죠.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힐 거야. 이상하게 그 말씀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안 잡히던 고기가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 고기가 안 잡혔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혔었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옆에 있던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상처가 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잊기 원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그분을 버렸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다가 예수님을 떠난다고 할 때 너무 죄송하잖아요.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오시잖아요. 자, 21장 오늘 읽으신 말씀 조금 앞에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가장 예수님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보기 전에 먼저 보인 게 있었어요. 뭐가 보였죠? 숯불이 있고 고기가 있고 빵이 있었습니다.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숯불.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 그 숯불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랑의 숯불을 지금 피워주고 계세요. 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면서요. 그때 근데 한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빵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빵을 주고 계세요. 물고기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실 때 그때 그 잡혔던 물고기. 그런데 오늘 바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들을 잡게 하시고 그 물고기로 요리해서 아침 식사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저 같으면 베드로에게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실망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해 주시고요. 아침 식사를 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기와 빵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눈물 젖어서 그 빵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다시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눈물이 가득했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줄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베드로, 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2번이나 똑같이 묻고 답했어요. 그래, 너는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은사님께 배울 때 은사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지금 80대 노년의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젊으실 때는 결혼할 사랑하는 여자친구인데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했답니다. 대신에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근데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라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모른다고 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앞으로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고 군성교를 책임질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할 사람이고 내 양을 먹일 사람이고 내 양을 칠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상처받은 베드로에게는 첫사랑의 열정도 식었죠. 사명을 감당할 힘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요,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회복되어 사명 감당하면서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당시에 사법권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아주 무서운 조직입니다. 거기 불려가서 너 복음 전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말하죠. 내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께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 상처도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겁내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그분을 위해 내 생명 바치는 것이 아깝겠는가? 베드로는 그런 고백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부산까지 전해졌고 오늘날 군대까지 전해졌어요. 제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7년에 저는 신학대학원 2학년이었어요. 2006년에 한 해 동안 일본 도쿄에 가서 한인교회에서 총회파송 견습선교사로 1년 동안 섬겼습니다. 일본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중에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해외 생활 1년 동안 몸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헌혈차가 왔어요.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헌혈에 동참해야 되겠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헌혈을 하니까요, 완전히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심한 감기가 왔는데 낫질 않습니다. 2달, 3달, 그리고 목소리가 완전히 나오질 않아요. 목이 망가졌어요. 찬양도 부를 수가 없죠.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힘겨운 거예요. 신학 공부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울한 감정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밝은 사람인데 우울증이 왔다니까요. 점점 우울증이 깊어지는 겁니다. 사람 눈 바라보기도 어렵고 자신감은 없고 우울하고. 그해 여름에 저는 다른 직업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군종 목사로 가기로 예정됐었는데 어떻게 감당하나, 빨리 그냥 군대 갔다 와서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 그런데 일본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께서 조언하셨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비우고 이스라엘에 몇 주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학교에 장신대에서 같이 교수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지금도 성지순례객들이 구간별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요. 자기 구간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딱 지는데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가 생각나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구나. 그리고 며칠 뒤에 저도 그 갈릴리 호수에 가게 되었습니다. 석양이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호숫가에 혼자 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해오셨어요. 경훈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면 사랑할 수 있죠. 내 양들을 부탁한다.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울증 치료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정신과에 용기를 내서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울증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양파 껍질 같았어요. 아주 두꺼워졌는데 한 겹 한 겹 2달 동안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돼서 제가 건강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회복되니까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군종 목사로 지금 14년째 군성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아픈 영혼, 식어버린 믿음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상처만 회복되면 우리는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상처가 있으니까 그 행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받으셔서 온전히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군성교도 큰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이제 막 회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간교회들도 어려움이 많았죠. 군성교 현장이 옛날보다는 어렵습니다. 장병들의 마음이 옛날보다는 덜 가난한 것 같아요. 요즘은 월급도 엄청 많이 받고요. 아시죠? 이제 스마트폰을 일과 이후에만 줬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4시간 줍니다. 주말에 옛날에는 교회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요즘 장병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교회마다 예배 출석 인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껴요. 사회가 요즘 선교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군선교 현장은 장병들이 마음이 더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 분 집사님이 대령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군복 입고 섬기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희도 예배 드릴 때 저는 주일날 사복 입고 예배 드립니다. 똑같이 목사님들처럼 복장하거든요. 근데 군선교로 초청을 받으면 군복을 입고 와요. 집사님들도 다 사복 입고 와서 똑같이 섬기거든요. 근데 왜 군복 입고 오세요? 집사님께서 형제들을 계급이 있지만 섬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군복 입고 장병들에게 서빙을 하겠다는 거예요. 군복 입고 정말 그 집사님이 열심히 식사 당번을 하고 형제들 섬겼습니다. 어떤 분은 계급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계급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사랑을 섬기면 많은 장병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 귀하게 감당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영광 주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려놓을 거예요.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 귀하게 감당하시는 모든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되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